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 심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조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오후 시간 우리의 육신이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말씀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회중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절, 6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5절에 이어서 5절에는 뭐라고 그랬던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인데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중생한 증거를 가진 자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한 성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한 훌륭한 인물,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의 많은 증거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믿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는 중생했구나. 중생하지 않고서는 그 눈이 열리지 않는다. 그 깨달음이 있지 않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할 터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걸 깊이 깨달을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구주의 필요성을 간절히 알게 되고 그 구주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중생의 증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죄악된 세상인데 죄성, 마귀의 시험, 모든 육신의 정욕, 또 육신의 돈사랑,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돼서 죄짓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칭의의 진리는 이미 이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칭의한 자들은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싸움은 있고 갈등은 있지만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다 있으니까 이미 승리가 있고 또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의도 있고 의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도우심이 있고 이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에 좀 더 설명하기를 오늘 6절에 이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킬 것이다. 가리키는 것 같으다.
같으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같으다. 그렇다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너무 이거다 말하면은 그렇게 잘못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 않게. 주석가들도 어려운 구절에 가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 신성은 아니죠.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가졌습니다. 사람의 인체의 많은 부분이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 물이 부족하면 몸에 큰 그런 질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을 많이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세요. 그러는데 2리터를 잘 드시는지 2리터면 꽤 큰 양인데 그렇게 마셔야 정상이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병을 늘 옆에 두고 수시로 물을 자꾸 마시는 것이 그래 좋고 아침에 물 한 잔을 냉수 한 잔을 마시면 위가 튼튼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위에 모든 그 찌꺼기들을 잘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숨쉬기 잘하고 물 잘 마시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처럼 잠 도리도리도 잘하고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잠잠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게 근육 운동입니다. 손가락 운동입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몰라요.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덜덜 떨리고 그러는데 떨리는 거는 잠잠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래요. 잠잠하고 도리도리 하면은 이게 위에서 올라가는 척추에서 올라가는 피가 아주 잘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우스운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이것만 잘 운동해도 건강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손 이게 우리가 그 맨손 제조라고 있죠. 국민보건체조 우리가 학생 때는 신세계보건체조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는 거가 그게 그때는 왜 하는지 잘 몰라서 어릴 때는 다 유연하니까 다 필요가 없는데 나이가 이제 50, 60이 넘어가면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뒤늦게 깨닫고 지금 체조를 열심히 해보는데 그렇게 잘 건강하죠. 사람 속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근육 운동을 잘 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과 피 또 사람 속에는 피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빠르게 피가 온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피가 멈춰도 죽습니다. 피가 없어도 멈춰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피가 몸을 잘 순환하고 있어요. 아주 이게 이 혈관까지 이런 작은 혈관까지 잘 피가 아주 신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인간입니다. 신은 하나님은 그렇게 물과 피로 구성되자 영이시니까 영은 물과 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신성의 어떤 면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인성을 가리킨 것 같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와 물을 흘리셨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그래도 또 있으면 다시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또 뭐 어떻게 내려가면 큰일 나니까 아예 못하게 찌르자. 그러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속에서 물과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피는 거기에 예수님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 계셨는데 6시간 동안이면 충분히 피가 다 흘러나와서 그래서 이제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시쯤 될 때 그러셨습니까?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마르다. 이제 12시가 아니라 거의 3시 다 됐었겠네요. 다 할 때 목마르다. 그리고 이제 다 이루었다.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지셨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오후 3시쯤 돼서 목마르다는 말은 피가 다 물과 피가 흘러나가니까 기진해지니까 목마른 거죠. 사람이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또 나왔으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소진됐습니다. 다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에도 많은 수분이 있었고 또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피를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님은 독특한 인격이시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그래서 그것은 보배로운 피, 우리의 피도 귀하지만은, 피 한 방울이 귀하지만은, 피가 우리의 생명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그것은 귀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신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나 유니테리안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여호와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것을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노스틱 이단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신이 오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 인성을 취했을 것이다.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 인간이요, 도케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단이죠. 그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여튼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는 참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때가 되어 사람의 본질을 취해 참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것이 바로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 하는 말은 사람의 본질을 취하여,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 성육신 하신 이후, 성탄절 이후, 사람이 되신, 사람으로 출생하신 이후, 그 이후 계속, 그리고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금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믿는 지금도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할 때 예수님은 여전히 신이며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가 참 신성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신성을 포기한 적이 없고, 인성은 예수님이 성탄절날 인성을 취하신 이후에 그 인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부활 성천하신 주님은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는 신은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내가 그인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도마에게,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와서 보거라.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표현은 물과 피라는 말이 그의 인성을 가리킬 뿐 아니라 또한 상징적 의미도 가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물과 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그러면 물은 죄 씻음을, 피는 속죄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은 죄 씻음을, 물은 씻는 거죠. 물이 참 좋은 거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빨래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못하고 아이고 또 뭐 마시는 것도 없고 진짜 물 아이들이 하는 H2O라고 하는 물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예, 다른 어떤 음료보다도 순수한 물, 퓨어워터, 순수한 물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시원한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그 물, 맑은 물,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이 되고 또 그것이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청소합니다.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손도 씻고 그리고 또 그걸로 빨래도 하고 물은 씻습니다. 특별히 이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죄 씻음의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피는 생명이요.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피의 의미입니다. 이 둘은 물과 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의 의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죄 씻음을 표현하고 성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 까닭은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죄 씻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말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저 예수라는 자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그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자신이 증거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인성, 피가 필요한 것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가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7절 보십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참되시며 그가 증거하시는 내용도 참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오늘 은사운동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은사주의자들은 이상한 은사 현상을 강조하지만은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밝히 속죄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사는 것을 밝히 증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8절 보십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주님은 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시는 그 자신이 성결하시고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시고 피로 오셨고 피를 흘려서 피는 생명이라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속죄 사역을 위하여 오셨고 또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셋의 증거가 하나다. 그 셋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문제를 건너뛰어야 될지 어떨지 망설여지지만은 조금만 한두 마디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영어권에서 지금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1611년에 나온 성경을 아직도 표준적인 성경으로, 강단 성경으로, 설교용 성경으로 그들은 읽고 성경 암송용 성경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하고 그 후에 성경에 차이점들이 좀 있지만 하나는 전통 본문이고 오늘날의 현대 본문은 좀 차이점들이 있다 여러 말했지만은 그 차이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인데 자, 여기 지금 우리가 8절을 읽었지만은 7절은 그 킹제임스 성경은 6절이고 7절은 사실 건너뛰어 버렸는데 킹제임스 성경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셋은 하나이니라.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이러고 지금 8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생략하고 있는데 후대의 번역들은 그래서 킹제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더더욱이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놀라운 구절을 빼다니 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의 차이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셋은 하나이니라. 아버지, 말씀, 성령 삼위일체지요. 자, 이 전통적 성경 이 본문은 서방교회의 전통적 성경이었던 라틴어 벌게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불가타역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성경과 또 헬라어의 우리가 종교개혁기에 만들어서 출판되었던 TR이라고 하는 전수성경이라고 그러죠. TR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전통 본문 학자든 비평 본문 학자든 그 본문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은 이 본문에 근거되는 구절들, 근거되는 사본들이 약하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의 증거가 몇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는 다수사본, 전통적 헬라 다수사본도 그것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증거요 요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9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다시 조금 고쳐 번역하면 이는 원문에는 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의 증거임이니라. 이것은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의 증거임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의 뉴스들을 믿습니다. 100% 믿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체로 믿습니다. 또 법정의 판결도 많은 부분 사람의 진실한 증언들에 의존합니다.
어떤 것은 확정한 물적 증거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그런 증거가 없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증인들의, 확실한 몇 명의 증인들의 증언에 무게를 많이 두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상 생활은 지극히 불안정할 것이고 의심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진실한 증거가 믿을만 하다면,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의 말씀은 사람들의 진실한 증거가 믿을만 하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 확실하고 믿을만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 관하여 그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친음성으로 자기 아들에 관해 2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그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높은 산에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서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에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많은 기적들과 많은 표적들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지만은 시원스럽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때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갔을 때 분명한 음성으로, 친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상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또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혹은 저주받은 자라, 다시 고쳐 번역하면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사람들을 보고 저 저주받은 거라고 하면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구약의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저주받으니까 저렇게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다고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중생의 역사를 주실 때 눈이 열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님, 나의 주,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 신앙 고백이 옳다, 복되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신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고백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속에서 자기 아들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그리고 그의 속죄사역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또 그의 물과 피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속죄 사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지 말고 그 증거가 있고, 그 증거, the witness, 그 증거가 있고. 왜 지금 그냥 증거라는 말이 일반적인 증거, a witness가 아니고 the witness, 앞에 말하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증거,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인자이다, 인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증거한 그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인데,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증거하신 내용인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증거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큰 문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지만은 그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속죄 사역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속죄 사역. 초대교회의 이단인, 노스틱 이단인 인성을 부정하는 오류에 떨어지지도 말고 오늘날 이단인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유니테리안의 일위신론주의자들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자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지도 말고 신성과 인성,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신인 양성을 믿고 그가 오신 것은 그 피를 흘려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피로 오신 자이십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물과 피가 있으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중보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로 친히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신적 구주 예수님과 그의 속죄 사역을 믿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성령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사도들을 통해 주신 증거이며 또 그들의 증언들인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 속에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다 증거케 해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또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성경 말씀의 증거를 주셨고 이 증거를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증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큰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증거가 말고 그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 친음성으로 증거하셨고 많은 기적들로 증거하셨고 신약 성경으로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신성 인성을 가지신 구주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속죄의 주님인 것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주셨고 성령께서 증거하셨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셨고 우리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증거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옳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증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붙드나이다. 소유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